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 로마서 13장 1절로 14절입니다. 1절로 14절을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두 절을 같이 봅시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중요한 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하면 안 돼요. 모든 나에게 안 좋은 사람을 볼 때라도 항상 축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권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주신 게 또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 모세 앞서서 주의 천사를 보냈다 그랬어요. 또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증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나 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천사가 나타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천사 동원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것도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약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주신 축복이에요. 뭐겠습니까? 흑암을 결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있잖아요. 그리고 고민거리가 있잖아요. 그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 그 이름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풀려나가요. 이게 참 중요해요. 기도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이. 그 대상을 가지고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 계속 흑암한테 잡혀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흑암을 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 기도를 왜 주셨겠어요? 국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인데 첫 번째는 뭐냐? 권세에 대한 복종이에요. 복음을 우리가 자꾸 알면 알수록 굉장한 우리의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 복음을 알면 알수록 신기하죠? 앞서가게 돼요. 그리고 복음을 알면 알수록 지극히 정상이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복음에는 생명의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옛날처럼 기독교인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복음과 행동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굉장히 지극히 정상이 돼야 돼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삶이 정상적이구나. 그래야 되죠. 그렇죠? 이상한 사람 되면 안 돼요. 특별한 사람 되면 안 돼요.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 돼요. 근데 왜 옛날에 안 그랬습니까? 영적 사실 하나가 깨달아지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안다는 것은 생명의 일이 일어나는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상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환하게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 과거, 현재, 미래가 밝히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빛이 비칠수록 갈등이 필요 없는 거죠. 토달면 안 돼요. 토다는 사람은 아직 복음의 빛이 완전히 비친 사람이 아니야. 과거, 현재가, 미래가 보이는데 어떻게 토를 달 수가 있겠어요? 갈등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아주 1절에 이러죠. 봅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대통령에게 대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치인한테 잘했다 못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여기 이러죠? 예? 하나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이제는 복음 알면은 갈등이 필요 없어요. 모든 정치인들에게 복종하면 돼요. 법 잘 지켜야 돼요. 내가 교통법규 한번 어기고 나니까 교통순경만 봐도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 왜 그러겠어요? 권세가 그런 거구나. 그런데 이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켜야 되냐 막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아주 이러죠. 2절입니다. 2절에 이러죠. 그러므로 모든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과 세상은 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법 잘 지켜야 돼요. 고통받고 잘 지켜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이 가려지지 않으려면 이상한 사람 되면 안 돼요. 굉장히 상식적이어야 돼요. 그 상식적이다는 게 이거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 법 지키고 안 지키고는 당연히 지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쓰신 권세들한테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국가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한마디 했어요.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사건을 일으킬 거 아니냐. 근데 그거를 와서 뭐하러 데모하느냐. 데모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기도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참 중요해요. 복음과 세상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복음과 세상이 뭡니까? 복음은 특별을 총이거든요. 세상은 뭐예요? 일반 은총이에요. 사실을 알고 보면 특별 은총 때문에 일반 은총을 움직이는 거예요. 일반 은총도 필요해요. 왜냐? 지구를 돌리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도 있어야 돼요. 과학자도 있어야 돼요. 정치인도 있어야 돼요. 더 나쁘게 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의사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뭐냐? 복음 때문이에요. 생명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꼭 놓치지 마세요. 사람을 상대할 때도요. 어디 가서 직장에 가서 일하죠. 예수 믿기 전보다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에 흠이 안 생겨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 소리에 들리면 안 돼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래야 돼요. 우리 요즘에 보면은 직장 잘 못 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때 아주 중요한 사람이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뽑아요. 그때가 이게 기회더라고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놔주는구나. 이 기회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것이 그냥 재앙이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가리는 아주 중요한 아주 시금석이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여기 이랬죠. 두 번째죠. 복음과 세상을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세상을 존중해야 되냐. 아까 얘기했죠.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열심을 내서 일을 해야 돼요. 300% 일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유 목사님이 300% 헌신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왜겠어요, 여러분? 복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도 때문에 300%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놔줘요. 그리고 6절에 이럽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이러죠.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세금도 잘 내라 이거예요. 그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구나. 왜 그러겠어요? 세상을 돌려야 되니까. 그리고 조세 잘 내라. 그 본부에서도 그러잖아요. 요즘
뭐 미래를 위해서 감사받는다 그러잖아요. 한 1년 동안 받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미래를 위해서.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단체로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국가에서 인정을 해야 아주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조세도 잘 내야 돼요. 아이고, 저는 이렇게 보면은 장로님들이 세금 떼먹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거 진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 안 내려고 그러는데 유목사님이 그러시더랬잖아요. 어떤 변호사를 만났는데 자기는 세금을 다 내겠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결국은 뭐냐, 세금 안 내려고 애를 쓴대요. 근데 당신은 다 낼 거 다 내겠다 그러니까 그 흔쾌히 흥납했잖아요. 세금 다 내야 돼요. 안 내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금 내고도 일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세금이라는 건 무섭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세금 잘 내보세요. 상도 나오잖아요. 중요해요. 또 더 중요한 게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그리고 3절 4절을 한번 보세요. 이러죠? 3절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주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그에게 뭐요?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정제 한번 먹고 나니까 경찰 보면 두렵잖아요.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4절에 이러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뭐예요? 악을 행하는 자, 법 안 지키는 사람에게 보응한다.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주권은 뭐냐? 특별원청과 일반원청 두 가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또 보세요. 7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하죠.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국가 법과 국가 법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모든 국회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다 뭐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바치라는 얘기예요. 진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성도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훌륭한 시민의 요건을 갖추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는 훌륭한 시민의 요건을 갖추면 돼요.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 10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저는 차를 타면은요 욕이 나올 때가 많아요. 저는 욕하는 거 잘 못 봤죠. 근데 저 혼자 타고 가면요 욕이 벌컥벌컥 나와요. 왜냐? 앞에서
알짱거리거나 신호가 덜 떨어지거나 그리고 빨리 출발하면 금방 욕 나와요. 그 이지영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임마전마 막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표시는 안 나요. 근데 속에서 올라와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하는 건 살인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세요.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이 뭔지 아세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뭐냐? 간음하지 말라.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을 다 지켰다 이거예요. 그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참 중요해요. 그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니까 가가지고 자살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생명 아닌 거에 목숨 건 거예요. 자기가 흠이 날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은 딱 하나를 위해서 대통령 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그런 짓 했다는 게 소문이 나오세요. 다 내칠 거 아니에요. 사망밖에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사망이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딱 하나 있어요. 내가 그런 게 올라올 때마다 항상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건 내가 풀려져 나가더라고요. 꼭 이러셔야 돼요. 사랑은 간단해요. 사랑하려고 그러면 더 안 돼요. 그죠? 조심하려고 그러면 더 안 돼요. 누려야 돼요. 이러시길 축원합니다. 꼭 누리셔야 됩니다. 그것도 뭐예요? 이걸 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 가지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우리 어머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자식한테 이제 폐를 안 끼치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눈이 안 좋으셔가지고 다래끼가 났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큰 일인 것처럼 약을 지러 가시더라고 그래요. 이 약을 모셔갔어요. 그랬더니 그 약이 그 한쪽에 안압이 높은 그 눈이 안 보이시니까 그 백내장이 와가지고 녹내장인가 그게 와가지고 눈이 안 보이셔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안압이 높은 거예요. 혈압하고 관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압약하고 이걸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고 꼭 글씨를 읽어봐요. 그 조그만 글씨를 깨알 같은 글씨를 읽어보면서 그걸 석 장이나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그거 눈도 안 보이시는데 왜 그걸 읽으세요? 그래서 의사가 얘기한 대로 그냥 지키면 되죠. 이랬더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게 약이 여러 가지라서 읽어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속을 봤어요. 뭐냐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죠. 아니 죽으면 썩을 육신이라며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게 내가 딱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구나. 그분에게서 그걸 봤다니까 자기 몸같이 사랑한다는 게 그 모습이구나. 우리는 율법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요 나를 하찮게 봤어요. 우리 몸을 막 해쳤다고요.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소중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에게도 안 묶이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앙 규범을 잘 갖출 수가 있어요. 결론입니다. 여기 이럽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무슨 얘기예요? 참된 복음을 아는 사람일수록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예요. 빛의 갑옷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왜냐? 어둠이니까. 세상은 다 어둠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얘기 뭐예요? 기도 속에 일을 쓰라 이거예요. 빛의 갑옷을 날마다 입어야 돼요. 왜냐? 시기를 아니까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랬잖아요. 어두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일어날 때죠. 그 얘기는 뭐겠어요? 사탄을 알라는 얘기예요. 사탄을. 그래야 우리가 복음의 빛의 갑옷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4절이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참 이게 14절.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연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육신을 즐겁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상적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이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박원순 시장님 보면서 저 사람 딱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육신의 일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 목숨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생명 아닌 것을 붙잡고 살아서 그런 거예요. 간단하더라고요. 아, 그 사람이 생명 아닌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육신의 일 가지고 무너지는 거구나. 특징이 있어요. 좋아하는 것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여기서 좋아했겠어요. 근데 그게 자기를 무너뜨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좋아하는 것이 그게 생명의 일이 아니면은 자기를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사망이 들이닥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옷 입으셔야 돼요. 하루도 빠짐없이 옷 입으셔야 돼요. 즉 그리스도 확신 속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이것만이 없어요. 이게 다예요,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세 가지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권세거든요. 이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죠? 권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권세가 뭡니까? 국가 권력이죠. 정부죠, 정부. 그리고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에베소 6장 12절이요. 왜냐? 사탄 권세가 거기에 역사하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무너뜨리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늘 영적 사실 속에 살아야 돼요. 이래야 돼요, 여러분. 세 가지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 지도자를 위한 기도, 국가 권력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사탄을 무너뜨리는 기도. 예수 이름 안에 다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꼭 이러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국가 지도자 위해서 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하셔야 돼요. 저는 항상 세 가지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은 빼놓지 않고 기도해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예수 이름 가지고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왜냐? 언약 기도거든요.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 전도임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규모가 잘 갖추어져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전도로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생명교회 중직자들 놓고 기도합니다. 이 중직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삶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참된 영적 사실을 믿는 확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